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202페이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와 또 고난들, 주님께서 오늘도 아시오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힘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서일교회를 통하여 계속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성경은 굉장히 딱딱한 규율의 모음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세한 규정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과 배려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정말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의아함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이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를 이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시린으로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사사 삼손이 유명한 나시린이었죠. 사무엘도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여진 사람이니까. 삼손은 나시린의 좀 안 좋은 케이스죠.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들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던, 스스로 어겼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결론에서 조금 말씀을 나눌 거고요. 먼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을 크게 좀 특징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간을 정하고 자기의 몸을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레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그 기간 동안 봉사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을 했겠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지 않는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잠시 멈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멈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포도주는 당연히 음료로 그냥 쓰이는 것이었지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거나 할 때 취하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마시는 술을 잠시 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이제 구별하는 나시린의 거룩이었어요. 금욕주의와는 조금 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크신 즐거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즐거움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끊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나시린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게 자라게 해야 했습니다. 관리하기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면 자기의 삶이 드려졌는데 자기 온 몸과 영혼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한 터럭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사실 구분해서 드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이 시간은 내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 시간. 뭐 이 물질은 내 물질, 이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습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요. 근데 사실은 구분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오늘 저녁에 그냥 다 가져가 줄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사실 우리의 물질도 역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우리의 가진 물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쌓아주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생계가 뭐 이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렇다고 또 그 물질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저주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뭐 시체가 뭐 오늘날에는 우리가 시체를 만지거나 접할 틈이 없죠. 부모님이 돌아가도 염을 직접 자녀가 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 장례 그 지도사 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다 수습을 하고 염을 해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입관을 참관하는 정도로 지금은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도 10몇 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뭐 그 시신에 손을 댈 기회들이 있었어요, 종종. 정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에 손을 대는 일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시리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비정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끔, 그리고 혹시 이제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뭐 옆에 넘어지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붙잡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씻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에게 비둘기를 갖다가 바치면 그것을 제물로 해서 씻어주는. 그러니까 이 규정은 뭐 단순히 시체를 만지지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인생이 다른 더 중요한 곁가지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장치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이제 좀 잠깐 정리하면 자기만의 이제 쾌락을 위해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에는 참는 것, 절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정돈하는, 단순히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졌다 그게 아니고 정돈하는 질서, 자기 삶의 질서와 관계들을 정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뭐 사실 이 나실인 정도의 엄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사회, 너무 이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겉으로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 때문에,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 나시린 규례를 아무리 다 지켜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 그냥 규례들을 다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긴 원리들을 여러분 가져오셔서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에다가 적용하셔야 되겠죠.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온전히 드리는 것. 갈팡질팡할 때는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편한 길과 험한 길이 내 인생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 굳이 고생을 사서 할 필요 없다 하지 마시고 험한 길 쪽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꼭 찾아보신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좋은 길이 있죠. 좋은 길, 편한 길. 예를 들면 박병길 목사도 어디 한 1000명이나 몇백 명 되는 더 큰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넣고 훌쩍 떠나가는 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뭐 편한 길이죠. 좀 더 이렇게 사람도 많고 이렇게 좀 갖춰져 있는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 뭐 폼나게 설교도 더 멋지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확신하건대 그쪽에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편한 길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사인이나 시도를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여기에 부르심 받은 대로 씨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지킬 뿐인 거죠. 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더 좀 괜찮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괜찮은 삶을 영위하는 뭐 그런 길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는 씨름하는 고생스럽지만 어떤 면에서 고생스럽지만 부르심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분들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손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키는 대로 하셨고, 뭐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건 바세바가 아니죠. 누굽니까? 들릴라 사건에서 그 머리를 갈등 끝에 여인에게 머리를 빼앗기고 말이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것도 역시 이제 사자 시체를 중간에 만지는 사건이 한번 나오는데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알면서도 그냥 별 개의치 않고 살았어요. 이런 아나무인인 사람이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처럼 강한 힘이요? 우리에게는 없죠. 그렇지만 삼손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누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의 최후까지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삼손에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어요. 온전히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평생에 그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내가 죽겠다고 막 울부짖을 때 에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터지죠.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죠. 그의 힘이 회복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온전치 않은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나시린처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저는 제 아들을, 제 딸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치라고 한다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죽고 말지. 제가 가서 대신 죽고 말지. 아들의 생명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그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고 거기서 마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소망까지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몸이 조금 아파요. 아프고 이제는 간지럽고 이 얼얼하고 간지러운 게 이제 계속 돌아다녀서 또 이제 좀 약간 또 다른 의미의 고생이 시작이 됐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치 못한 제 몸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깨끗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돕는 귀한 사명을 말씀을 통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가끔 아픈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이번에 했습니다. 저의 계획과 뜻대로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멈출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혹시 질병으로 인한 고난 중에 계신 형제 자매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아름답게 순종하며 무릎 꿇는 믿음의 훈련받는 시간들로 또 잘 견디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파 보니까 이제 아픈 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시린의 규례에서 봅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드리는 만큼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온전히 우리에게 자기를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결정 가운데 모든 크고 작은 좋은 일들과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또 물질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사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